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7절, 제가 끊을 수가 없고 이렇게 또 뽑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맥상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 마지막 설교인데요, 생명의 영 성령님에 대한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박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한테 성령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고요.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은 특별히 나성소망교회 저희 교회에 주신 그 성령님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려의 영, 변화를 위한 용기의 영, 그리고 보혜사 진리의 영에 대한 말씀을 지난 3주간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송희 목사님께서 저 설교를 녹화해서 이렇게 올리십니다. 그 유튜브에 올리시는데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나성송학교 채널에 올리는 일이 조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노력해서 설교를 다른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단톡방도 좀 열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송희 목사님 수고하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널리 전파되고 또 우리가 주중에도 들어서 마음에 생길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말씀까지 하면은 그 성령님에 대한 4가지 큰 정의가 그렇게 있게 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서 일생 동안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보혜사 성령님 곧 진리의 영 그래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다 알게 하시는 영으로서 성령님 진리의 영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못 해드렸는데 우리 기독교가 특히 장로교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이 즉 칼비니즘의 그 전통이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을 세우고 미국의 헌법을 만든 그 헌법의 기초가
장로교 헌법입니다. 장로교, 우리 교단 헌법, 그것을 가지고 여기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대한 역사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퓨리탄 청교도라고 그랬는데 그 청교도들은 말 그대로 칼빈이즘이라고 개혁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왔던 그 인물들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나라가 세워질 때도 그 퓨리탄이즘,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적으로 부흥했다고 해가지고 부강했다고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해서 흥청망청 물질을 쓰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언제나 청빈을 선택하고 청결하게 사는 삶,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장로교 전통 속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벗어난 그런 위험성이 있거나 우리 교회에서 거부하는 성령운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모든 기존의 교단들이 우리 장로교를 비롯해서 다 이 장로교가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대의정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공화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민주공화국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게 다 장로를 세워서 대신 대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는 거, 이것을 공화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고 지방의 방백을 백성들이 직접 뽑아서 이렇게 하는 거,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는 대한민주공화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우리는 공화정을 이제 택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다 이제 그 장로교의 전통이 있다는 것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 손가락질하고 욕하든 욕하지 않든 지금이 2024년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오늘이 6월 1일이라고 다 얘기하죠. 왜 그래요? 예수님 태어난 날이 기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자기가 뭔가 잘된 날을 그 기원으로 삼는 세태가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역사의 기원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오늘 이 지금 얘기하는 성령운동이 얼마만큼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시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비롯해서 모든 교단, 기존의 교단들이 침례교 할 것 없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나중에까지도 성장했던 교단이 침례교입니다. 침례교회이긴 하지만 거기는 왜 그래요? 나 선교사 할래요, 나 목사 할래요. 그러면은 그냥 안수부터 줘놓고 공부를 나중에 시켜요. 모를 거꾸로 씹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성장은 하지만 회중교회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처럼 공화정이 아니고 그 회중교회 스타일 대표성을 가지지 않고 회중교회 스타일이 되고 누구고 여기서 손지고 세례를 안 받았는데 나 목사 되겠어 하면은 막 그냥 세례 주고 세례 안수도 주고 목사 안수도 주고 막 이런 것이 침례교니까 한때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지만 이 침례교까지도 지금 다 역개종하면서 사그러들고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성장하는 교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펜타코스타, 성령 운동하는 교단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운동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영성 가운데서도, 또 우리 신앙의 교제 가운데서도 나는 순복음 출신이다 그러면 뭔가 뜨겁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파워풀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감성적이냐 아니면 신앙의 3요소인 지정의를 갖추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사모가 그 얘기를 들려줬는데 정말 신실하게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어린 자녀도 단기 선교를 보낼 정도로 열정적인데 그 단기 선교를 보내는 기관을 잘못 선택하면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명명한 대로 종말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게 막 어마어마한 단체를 이루고 거기서 막 하고 있는데 거기 비리가 터져서 엉망진창인데도 아직까지도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를 그 단체를 통해 가지고 보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심각하구나. 이게 지금 깨어있는 그리고 진리에 입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목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고 또 그냥 8가지를 크게 그냥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뜨끔하면은 바로 그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성령님이 계시니까 지금 듣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러면은 바로 그때 주여 하면서
회개를 즉각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고 바로 잡힌다고. 그런데 그냥 니는 떠들어라, 나는 흘릴란다 이러면은 오늘의 말씀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정도의 전통일까요? 2000년 전통이에요. 2000년 전통.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 하나를 오늘 2024년 후에 나성소망교회 김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려고 목숨을 걸었다고. 요즘 이렇게 진리에 목숨 거는 인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왜 이게 나라냐 하면서 철수를 했겠어요. 옳은 것이 없는 나라예요. 진리가 실종된 나라고 가치가 상실된 나라. 저는 가서 가치 중심적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유일한 가치는 뭐냐 그랬더니 다 헛것이라고 하는, 똥된다라고 하는 물질적 가치만이 유일한 가치. 김 목사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다 김 목사를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물질적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러고 있으니 이분 교회에도 성장하겠냐고. 안 되죠. 그래서 가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진 것은 예수를 진리로 고백하는, 진리의 목숨 건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 목회자들도 없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통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기준을 세우고 진리에서 이거 벗어날 위험성이 높다, 이것은 교회가 거부해야 된다 라고 하는 성령운동이 완전히 한국 교회를 지금 휩쓸고 판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많죠.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그래서 국가 자살률 1위. 그리고 또 뭘 찍었어요? 출산하지 않는 저출산율 1위 막 찍어나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종교계에서는 전 세계에서 신흥 종교 창시국 1위야. 신흥 종교 창시국. 다 교회 이름을 써요. 다 기독교라고 그래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정말 대한민국에 수십 개의 이단이 판을 쳐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단이었는데 물질적으로 교세가 사람 머릿수가 좀 성공해버리면 어떻게 되더래요? 그냥 인정해버려요. 이런 일들을요 교계연합체가 막 수없이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집에 칼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탁질 지금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단 대책 연구회 그 아버지 탕명환 소장 죽여버렸잖아요. 이 정도로 이단이 판을 치는 나라예요. 신흥 종교가, 신천지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는데 그냥 손잡고 같이 대통령 세우자 그러면서 막 같이 가는 거예요. 야, 그런 거 한번 보면 누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교회인가, 이게 정상적인 복음인가, 이게 내 신앙에 맞는가, 이 믿음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그 큰 줄거리를 못 보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허우적거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진리에서 이거 벗어날 위험성이 이만큼 크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반이성적 반지성적 성령 운동은 우리는 거부합니다. 뭐가 빠진 거예요? 지정의 신앙의 3요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가 빠져. 그러면 지가 뭐냐 그랬더니 뭐요? 법이요. 오늘 나온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배우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보이는 현상만 쫓으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멸망에 가는 무당을, 박수를 쫓는 그러한 그 불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죠. 배도죠. 우상숭배죠. 그렇게 가. 그러면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말은 똑똑한 사람만 예수 믿어야 되느냐, 뭐 학식이 좋은 사람만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 뜻이 아니죠. 참된 것을 배워라. 배우지 않고 그냥 들은 거 가지고 자기가 묵상하지 않고 그냥 막 떠들어대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의 3요소 중에서 기본이 되는 지혜를 잊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뜨겁습니다.
예, 저도 성령 임하면 열정적입니다. 감정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분노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시죠. 당연히 있습니다. 감정. 그러니까 이게 또 없으면 안 돼. 오늘 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찔림이 없다. 그러면 이미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신앙인 거예요. 상관없는 거죠. 동감할 수가 없죠. 감정 이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낭만인 거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잖아. 공감이 있어야 돼요. 느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요, 너무 감성 죽인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냥 눈물을 쏟아냅니다. 예, 해결케 하는 성령의 역사지요. 그런데 그게 여기 대표 기도에서 울 일이 아닌데 혼자서 울어버린다든지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흥분해가지고 남편 이름 대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 많아요. 지금 여러분요, 저희 교회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오셨다 그래서 제가 성령 운동자, 영성 운동자 한 분 모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두 분이 대표적인데 그분이 다 지금 유튜브에서 짤이 나오는데 귀신 쫓아내고 축사하는 거 그거 동영상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인 지금 전국구가 되었어요. 그 목사님들. 그런데 저는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욕을 얻어 먹어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이건 양보하면 안 되겠다. 그 정도로 왜요? 성령님에 대해서 왜곡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귀신도요 똑같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이게 마귀 사탄 그 하수인 귀신의 영인지 성령인지 무엇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복음이죠, 말씀이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반지성적 반이성적 배울 필요 없어. 느낀 대로 행해. 그러면 그건 벌써 떠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교회의 신조와 신앙 고백이 있어요. 교회에는 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조라 그래 믿음의 그 원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죠. 이것을 거부하고 소홀히 하는 성령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 벌써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 했어요. 이거 교회 협의하고 엄청나게 싸우다가 예배 때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 하면 되냐 그랬는데 제가 설명했잖아요. 8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신 후 800년 만에 사람들이 깨달았다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타협하는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만 그러면 예배 순서에 집어넣으면 내 이단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으로는 거부하고 하면서. 그래서 왜 그래요? 깜짝 놀랐었잖아요. 이거 팩트입니다. 카톨릭에서 만들었다고. 이런 정신없으신. 여러분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누가 유지해 왔어요? 카톨릭 교회가 유지해 왔죠.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흥 종교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예수 와서 예수 복음을 믿으니까 그러면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버려져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성됩니까?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아니 손을 얹지 않아도 병이 치유되고, right?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예수님의 권사, 그 성령의 역사를 무엇으로 그러면 증언합니까? 어리석은 거죠. 못 배우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를 뒷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왜 그런 줄 아세요? 트레스 디아스라고 들어봐주세요. 네. 3일이에요, 3일. 뜻이 3박 3일. TD라고 그럽니다. TD. 트레스 디아스. 그곳으로 은혜교회가 막 부흥할 때야. 막 부흥할 때. 그 TD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남미 가톨릭 교회에서 가져왔어요. 남미 가톨릭 교회에서 가져왔어요. 그걸 본인이 가서 직접 배워왔어. 누가? 은혜교회 김강식 목사님. 그 길티 빌리니까요. 카톨릭 거 가져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령운동이라고 포장해서 막 하고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면서 막 뒤집어지면서 온 교회에 조금이라도 영적이고 성령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어가지고 저 온 교계가 지금 LA 교계가 난리가 나는 이때에
카톨릭에서 받아왔다고 하니까 카톨릭에서 만든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해. 그 전에는 하다가. 이게 히스토리입니다. 이게 스토리.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취하고 이익이 없으면 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TD가 카톨릭에서부터 배우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 생깁니까? 그게 아니죠. 김 목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요, 이 미주 교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있는 큰 교회, 7교회가 다 누구예요? 은혜 신학교 출신이고 은혜교회 출신의 목회자들이에요. 그냥 집사였어.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신학교에서 안수져가지고 목사가 되면은 1000명씩 2000명씩 뛰줘서 교회 개척해서 전 지금의 LA권을 다 장악하고 왔어요. 김 목사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열정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냐? 아니에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지정의 삶까지 따라야 되는데 의도 없고 지도 없고 정에 치우쳐서 가는 성령운동이 너무 폐해가 심하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나요? 한때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감정적이기 때문에 감정은 조속변이잖아요. 조속변. 밥만 조금 잘못 먹어서 설사만 하더라도 감정이 바뀌어요. 예? 그런데 이것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3요소를 그 벗어난 신앙으로 강조하다 보면요, 엉망진창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상대방도 좋은 사람이고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다 나쁜 놈들이야. 그래도 여에다가 니은 안 붙이고 다행을 하세요. 이런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것이 어디로부터냐? 지성, 이성을 배겨가는 신비한 은사중심적 영이 따로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중에 지성, 이성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뭘 선택하는 거예요? 동물적인, 오늘 지금 17절까지 강조되는, 우리가 영과 육이 싸워요.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이 싸워. 그런데 이것을 싸움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질서를 잡는 것, 이것이 영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오잖아요. 육의 생각을 쫓으면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을 쫓으면 생명과 평화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볼까요? 질서라는 거죠. 올게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질서. 그게 영적인 이 싸움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소유하는 그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삶 전체를 요구하시는데 이 사실을 간과한 성령운동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엄청 거룩하죠. 말만 나오면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면서 오 성도님 뭐 장로님 권사님 어머머머머 하면서 막 은혜 충만하는데 딱 엘리베이터 탁 타고 가방 매자마자 아이고 오늘은 국이 왜 그렇게 짜다냐, 누가 해서 무슨 권사가 했다더만 에라이 하지 마라 그래. 그래놓고는 자기는 평생 안 한다. 자기가 했으면 좋은데. 여러분, 그게 은혜냐고. 자, 네 번째는요,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배타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큰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거, 그 성령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오, 집사님 방언 하십니까? 그래. 깜짝 놀랐어. 나는 제가 그 목사님 부부를 불러가지고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방언은 로컬 랭귀지예요. 그러면 차라리 영어 좀 하십니까? 스페니쉬 좀 하십니까? 중국어 좀 하십니까? 한국어를 하십니까? 그래야지. 그래서 전라도 하십니까?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하십니까? 이래야 정상이야. 이래야. 그런데 왜 방언을 묻냐고. 방언을. 그걸 뭘로 물어요?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말. 틀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끔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믿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세례 받는 순간 이미 성령이 임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서 성령 세례를 방언으로 얘기하면서 그 엉뚱한 짓을 해요. 고린도전서 14장 가요. 그러면 거기에 방언은 나와요. 거기는 뭐요? 못 알아먹어. 언어 체계가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래? 로컬 랭귀지로가 안 해. 영어로 텅이라고 그래. 텅이 뭐요? 혓바닥 옹알거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옹알이 하듯이. 그래서 은사가 다 해서 몇 개 나와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은사가 몇 가지 나와요. 29가지 나와요. 성경에 29가지가. 근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가장 조심하고 가장 나중에 언급의 은사가 뭐예요? 방언이요. 네 혼자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쓰지 않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골프 얘기, 한 사람이라도 골프 안 친 사람이 있으면 골프 얘기는 하지 않는다. 이게 영국 신사의 도야. 김 목사 방언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안 하지요. 통성기도할 때 나옵니다. 절제하지요. 왜? 혹시 못하는 사람들이 거부감 느낄까봐, 배타성을 가질까봐. 여러분요, 5번째, 각기 다른 성도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성령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독선적인 것이죠. 교회의 가르침, 또 설교, 성례전을 무시하고 교회 필요 없다라고 해서 기도원 용사들, 그 정도다. 저 기도원 때문에 제가 아주 그냥 걷지도 못해. 기도원에서 이틀 동안 뭐 이렇게 풀도 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개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 뭐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고 오다 보면 팔뿐만 아니라 다리도 발바닥도 다 물집 생기고 그래가지고 신발 때문에 그런가 하면서 깔창 깔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힘들죠. 그런데 기도원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안 되긴 하는데 교회는 안 나오고 기도원은 오고 이게 안 된다. 그 다음에요, 성령의 은사가 성공적 은사로 둔갑해가지고 물질적 세속주의와 결탁한 성령운동, 이게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지. 뭐라 그래요? 네 몸에 귀신이 들었어. 귀신 쫓아내려면 집부터 바쳐. 그러니까 또 바친 사람이 또 수두룩 나가네. 바친 사람이 수두룩해. 네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 그 병만 나서려고 그러면 통장 가져와. 그 통장 갖다고 바치고 생명으로 바꾸고 막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나성 소망교회에서 쫓겨나면은 기도원 올라가서 그러고 앉아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살지. 아니죠.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용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관적으로 편협적으로 해석하는 성령은 또 많아요. 여러분, 자 대표적으로 권사님 한 분이 신앙이 너무 좋아. 전화가 아침에 일찍 왔어. 새벽녘. 그 전화를 받았더니 권사님 뭐라 그래? 오늘 이렇게 딱 폈어. 딱 폈더니 아니 유다가 딸을 어찌고 저찌고 막 이게 나오네.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는 있지.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또 갑자기 폈어. 여러분, 점치듯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더라고. 오늘의 운세야.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아시겠죠? 오늘의 운세.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인데 오늘 그 이상한 얘기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게 괴로워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 와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아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지진이 한번 확 왔어요. 중보기도 좀 느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자연, 두 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장로님. 장로님 다를 수도 있어요. 지진을 느낀 사람도 있고 또 못 느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합니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럼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내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만 하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아시죠? 장님이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 아무것도 모르고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가서 코끼리입니다 했는데 하필이면 만질 때 꼬리를 만졌어. 꼬리를 이렇게 쫙 만져보니까 야, 딱 빗자루 같거든, 빗자루.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다른 장님이 와가지고 코끼리입니다 하고 만져보라 했더니 코끼리 배를 만졌네. 아, 이건 벽과 같구나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고 둘이서 싸우는데, 야, 배를 만진 장님이 코끼리는 벽과 같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꼬리를 만졌던 장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미친놈. 아니, 분명하게 코끼리는 빗자루와 같은데, 아이, 그랬더니 한 장님이 또 나타나서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너희들. 둘 다 헛소리 하고 있네. 코끼리 다리를 만진 장님이야. 뭐라 그렇게 해서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벽을 만든 장님도 못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꼬리를 만들었던 빗자루로 막 쓸어 다치는 거예요. 예, 벽 만지는 장님도 쓸어버려, 기둥 만진 장님도 쓸어버려. 그러면서 오직 코끼리는 빗자루와 같다 한 사람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라면, 이것이, 이 방법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성령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요, 성령님은요, 생명의 법을 가지신 성령님이라고. 그 생명의 성령님 얘기를 제가 빠르게 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 안에 생명, 누가 오셔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시죠. 왜 그래요? 창세기 1장이 나와 있고 1장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루하,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생기.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말씀. 다 뭐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이 호, 생기, 루하가 나중에 휴누마, 성령으로 그렇게 헬라에서는 번역이 돼요. 제가 또 창세기 1장에 나온다 그랬더니, 아이고, 사람을 만든 장은 2장이 아닌가? 2장인데? 이래가지고 1장, 2장 가지고 싸우시는 분은 많은데 두 군데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어떻게 잉태되느냐 그랬더니 여기서 또 엄마의 난자, 아빠의 정자, 이래가지고 난자하고 정자하고 싸우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은 아무 육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육적인 생명까지도 누가 관장한다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제가 14장 방언 얘기했는데 15장에 가면요,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고. 생명 자체이시면서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 그 뜻이 뭔지 여러분 아시면 오늘 우리 말씀은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몸이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제가 이 얘기 성임 목사님 본인이 편집하시니까 자를 줄로 믿고, 아까도 뭐 은혜교회 김강식 목사님도 자르세요. 또 누가 보고 또 와가지고 칼 들고 와서 뭐라 그러는데 곤란하잖아요. 내가 뭐 그런 투자는 아닌데, 성임 목사님이 기도원에 저 도와주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선지 같은, 뭐 사모님 표현이지, 선지 같은 피오줌을 사셨대. 얼마나 몰라요. 그 아버님이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셨지, 저도 전립선암 2번 소견이 있었지. 이래가지고 송 사모님이 그걸 기억을 했는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암이 아닐까요? 저도 막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사모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양하니까, 콩팥일 수도 있고 뭐 묘도일 수도 있고 다양하니까 사모님 무조건 이머저시로 모시세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시자마자 부랴부랴 해가지고 모시고 병원에 가셨는데 저녁 5시쯤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할렐루야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예요? 요로 결석이라고. 오줌 나오는 그 관에 그 돌멩이요, 칼슘이라든지 석회 이런 것들이 딱딱해가지고 이제 돌처럼 그렇게 굳어진 것이 막히고 있어가지고 그동안 전립선은 멀쩡하셨는데 요로 결석 때문에 소변을 못 보시는 것을 전립선이 안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어쨌다는 거예요. 그 돌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빠지면서 아이 그 요도를 좀 이렇게 스크래치 해가지고 거기서 피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시원하다.
시원해. 예, 그래서 제가 아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뭐 이 설교 때도 이런 간증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맥주를 안 마셨었는데도 돌이 빠져나와. 아멘. 돌이 빠져나와. 봐봐, 사모님 아멘 크게 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막 이런 거 걸렸다 그러면 뭐 맥주를 막 매 시시시 먹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기도원 올라가니까 그냥 나와버려요. 그것도 김 목사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고 연락도 없이 올라오셨다니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씀 맞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는데 오늘 주제가 성령님이니까 여러분 생명 자체이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간장하게 된 모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성령님. 생명의 영이 성령이다. 그래서 생명의 영을 썼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을 나는 성령님이라고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잘 들었어요. 집에 있는 화초 하나, 어항에 있는 물고기 하나, 그 생명에 대한 존중과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게 훈련받지 않으면요 진짜 사람이 죽어나가도요 아무 반응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몰트만은 이 땅에 존재하는 생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뭐라 그럽니까? 나성소망교 김 목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에는 하나님의 솜씨 아닌 것이 없다. 아멘. 그래서 기도원 가면은 창고마다가 다 버려야 될 쓰레기 막 고물들이 가득 쌓여 있다 이렇게 아까워서 버릴지를 몰라. 김 목사가 타고 다니는 차도 대표적인 그 예예요. 폐차 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폐차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500불이나 받을라나 이래서 500불 써주고 그 차 가져왔다가 내가 지금 완전히 덤태기 쓰고 살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한 10년만 더 타면은 10년 후에 새 차 뽑을 수 있는 돈이 세이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몰라요. 새 차 같은 중고차를요 단 한 번만 딱 마음을 먹고 2만 불 모아가지고 2만 불 주고 탁 주고 사면은요 10년 동안 뚜껑도 안 열어보고 차잖아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 또 돈을 모으면요 그 다음에 또 새 차 같은 중고차를 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중고차 론 지금 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야 8%. 그런데 8%를 주고 자기 돈 없이 달달 페이먼에다가 이자에다가 그거 해가지고 세상에 1000불씩 주고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 미친놈이지. 몇 번이나 어디를 다닌다고 누가 봐준다고 그 다음에 새까맣게 한국어 새까맣게 팅팅을 해. 그래서 누가 운전하고 다닌지도 몰라. 앞에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욕을 하는데 이게 여잔지 남잔지는 몰라. 아예 볼 수도 없어. 그런데 무슨 1억 6천짜리를 타고 다니냐고. 저는요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그 페이먼이 없어가지고 맨날 목사님 빌려주고 몇십만 원씩 돈 받고 막 이러려고 막 목사님 빌려주고 그 하신 분이 달에 막 80만 원씩 100만 원씩 주고 차를 운영한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 나라가 미쳐버렸구나. 누가 이걸 권하느냐는 거죠. 만몬이요. 만몬이 뭐요? 돈이야 돈. 그 물질의 신이 코치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돈을 빌려서 써야 내가 너한테 미니멈 40%더 받는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콘도를 사셨어요. 누가요? 남의 돈 빌리잖아요. 30년 동안 그 집을 사도 괜찮아요. 그거 론 그거 30년 동안 갚아 나가는데 달달마다 렌트비보다 싸요 막 그러고 웃고 있잖아요. 계산해 보셨어요? 저는 계산해 봤어요. 30년 동안에 내가 빌린 돈의 3배를 더 냅니다. 3배. 3배를 더 냅니다.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몰라요. 8대 불가사의 3개, 7대 불가사의는 들어봤어. 8대 불가사의가 뭐예요? 복리이자예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살죠.
자식들도 새 차 뽑았는데 로 받아서 뽑았다 그래도 좋죠? 좋지 않아요. 목사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생활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래요. 성령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주관하신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면요, 우리 아들들도 대표적인 증인인데 게임 생각으로 가득 찼던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보내는 시간 쪽으로 조금씩 시간이 늘어나요.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육체적 소욕을 쫓잖아요. 그 죄된 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요, 교회에 가기가 싫어요. 설교가 5분만 더 지체돼도요, 막 몸이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앞에 목사님한테 신호를 막 줘요. 목사님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시라. 그래서 저도 그만하려고 그래요. 그만하려고. 그런데 선포해요. 우리 성령님은요, 나를 나게끔 하셨고 나를 살게끔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호흡 안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 없이, 성령님에 대한 인식 없이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어. 오직 내가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육체적인 소욕이 싹 해결돼요. 세상의 문제들이 싹 눈없이 녹아버린다고. 그리고는 천국 가는 길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것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사물의 생명에 대해서까지도 여러분이 예민하게 그렇게 관심하면요, 우리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지구가 있지만 이거 무시하고 쾌락만 쫓아서 가잖아요. 성공만 쫓아서 가잖아요. 그 길 뒤에는요, 진짜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이 자연이 없어져요. 앞으로 2년 남았다는 사람이 있고요, 앞으로 6년 남았다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 지구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각 국가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도 결단해야 돼요. 우리도. 주변은요, 웬만하면 걸어서 다닐 수 있어요. 물론 권사님처럼 걸어 다니다가 신호등 앞에서 어떤 놈한테 밀침을 당하고 어려움도 겪지만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진짜 우리 성령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종의 영을 벗어나서 양자의 영, 상속자의 영이 된다잖아요. 이것도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어떻게?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을 관리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가 우리의 영을 향해서 김 목사, 허허이 성령님,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라야죠. 네, 성령님, 뭘 원하세요? 이렇게만 되면 우리의 영이 종의 영에서, 억지로 이런 영에서 자발적인 상속자, 축복의 영으로의 사람들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